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다 끼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찬양하는 거 사진 다 찍어 놓으십시오. 아마 후대에 아주 귀중한 보여줄 만한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내외가 여러분과 함께 뉴욕 뉴 이어를 하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함께 배우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희는 시골에서 왔거든요. 오클라호마. 그래서 참 저희들도 아주 기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받은 그 부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때 우리가 받은 부름을 주 앞에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하나님의 때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의 때 우리의 부르심. 오늘 몇 가지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물어보면 똑같다고 그래요. 저는 똑같은데 설교할 때는 물어볼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 외에는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 보면은 목사와 교사를 같이 이렇게 묶어놓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것만 없이 우리가 함께 배우는 그런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로는 에베소 교회가 처한 형편을 우리가 한번 잠깐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두 번째로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그 강력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만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라는 그 자리에 뉴욕에 있는 한인 크리스천을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넣어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52년 AD 52년 그때쯤 세워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년? 그러니까 굉장히 초대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여러 번 했습니다. 4번을 했죠. 마지막에는 돌아오지 못하는 여행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위 말해서 그 아시아, 소아시아, 지금 말하면 터키, 거기를 중심으로 초대 교회들이 황성하게 일어날 때 어머니 교회입니다. 어머니 교회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몇이 있습니다. 에베소와 함께 뉴욕을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당시에 2번째 아니면 3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터키를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이스탄불이라는 게 한쪽은 유럽이고 한쪽은 아시아입니다. 에베소는 남쪽에 있는 터키 남쪽 항구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그때는 다 모든 무역을 배로 했죠. 오늘 저녁에 사도 바울이 배 타고 가는 얘기를 우리가 한번
볼 텐데 그 당시에 배는 다 그 패신저 보트는 없었습니다. 사람을 싣고 다니는 그런 배는 없고 모두가 짐을 싣고 다니는 배인데 거기에 사람을 끼워 넣는 게 그 당시에 해상 교통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모든 그 스파이스, 비단 이런 것들을 싣고 여기로 옵니다. 에베소로 옵니다. 에베소에는 서구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싣고 이제 아시아로 가는 배들이 에베소에서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짐을 서로 바꿉니다. 스마트. 그렇죠? 로마에 있는 배가 인디아까지 갈 필요가 없이 거기서 바꿉니다. 그리고 나는 에베소까지 왔다가 다시 그 짐을 받아 싣고 로마로 가면 됩니다. 그 일을 하는 데가 에베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는 그 당시에도 유별난 국제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항구를 중심으로 얼마나 재산이 넘쳐나고 선원들이 오고 술집들이 있고 창기들이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어서 그 신전에 다 들려서 복을 빌고 그 신전에는 한때 수백 명의 신전 창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아테미스 신전. 그러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에베소에는 사람들이 한없이 몰려드는 데입니다. 평생 소원이, 많은 사람의 평생 소원이 그 아테미스 신전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하고, 예배가 뭔지 모르지만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신전 모형을 이렇게 만든, 비싼 거는 금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은으로 만들었고 동으로 만들고 어떤 거는 이렇게 크고 어떤 거는 이렇게 작고, 당시에 세계 불가사의 7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아테미스 신전에 그 모형을 하나 들고 가서 자기 동네에 돌아가서 그걸 보여주고, 나는 정말 그 풍요의 여신 아테미스의 예배를 하고 돌아와서 그 증거로 이걸 가져온다. 그런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에베소에는 에베소 교회 세워진 것은 사도행전 1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2년을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래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로마에 도착해서 마지막에 정말 순교를 당할 때까지 얼마나 있었는지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계획을 하고 도착해서 앉아서 한 곳에서 사역을 한 데가 2년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에베소가 얼마나 중요하고 전략적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19장을 보면은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제자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제자들은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년 사이에 아시아, 그 소아시아, 거기 전체에 사는 사람들이 다 예수에 대해서 들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도 대단한 도시이고 에베소 교회도 대단한 교회입니다. 왜? 거기서부터
수많은 교회들이 아시아에 퍼졌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장사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가서 자기 도회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한 10년 후에 쓰여진 편지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에베소서는 딱 에베소 교회만 보낸 서신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그 주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함께 보내는 서신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모교회, 어머니 교회, 대장 교회, 에베소 교회가 가장 중요한 그런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덕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 그래서 다툼이 있었고 분쟁이 휩쓸려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다시 우리가 읽었던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편지가 쓰여진 지 한 30년 후에, 한 90년대에, AD 90년대에 에베소 교회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쓰는 편지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장자교회, 어머니 교회, 대장 교회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준엄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만일 이를 회복하지 못하면은 내가 너희에게서 촛대를 옮기겠다. 요한계시록에 촛대라는 말이 상당히 여러 번 나오는데 7교회 중에서 촛대라는 말이 나오는 데는 에베소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 교회로, 대장 교회로 그 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 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부르심 받은 특별한 리더로서의 부르심이 있는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촛대를 옮기겠다. 그 시대에 너에게 주어진 특별한 그 부르심을 결국은 다른 교회에 줘야 되겠다. 그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한 40년 존재를 하고 있는 사이에 처음에 온 아시아를 완전히 쑤셔 놓을 만큼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사도 요한이 경고를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어떤 경고와 권면을 합니까? 제가 그 파워포인트를 보냈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됐던지, 저는 보냈는데 여기에 도착을 안 했던지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경고와 권면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간청을 합니다. 그 핵심이 때를 아껴라. 때를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이 어느 때인 줄 분별하라. 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때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이 그게 좀 이상한 말입니다. 세월을 어떻게 아낍니까? 돈을 아끼는 거는 쉽습니다. 안 쓰면 됩니다. 그죠? 세월은 어떻게 아낍니까? 안 쓰면 됩니까? 그거는 허비하는 겁니다. 물론 영어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Make best out of it.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꼭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한라어에 의하면은 아낀다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내가 어디선가 아주 내게 귀한 귀중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그거를 어떤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이게 내가 잊어버린 건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갖고 계셨냐? 나도 누구한테서 아주 많은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돈을 드릴 테니까 그걸 다시 제게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래요? 얼마 주실래요?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닌데요? 그럼 이만큼 드릴게요. 아닌데요? 그러면서 저쪽에서 이미 알아챘습니다. 어떤 값을 치고라도 이 사람은 이거를 가져갈 사람이다. 한없이 값이 올라갑니다.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이거를 찾아오는 것. 그게 오늘 이 동사입니다.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영어로는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한 것 중에 하나가 redemption입니다. redeem. 구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속하셨습니까?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값이 들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도 고귀하고 값지고 다시 생겨날 수 없는 그렇게 값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어떻게라도 찾으려고 그분의 미션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목숨을 쥐고 있는 원수는 하나님이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우리를 찾으실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아들 예수를 내놓으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만이 우리를 사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구속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월을 아껴라 하는 뜻이 좀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해봐라 하는 정도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 위에 태어나서 나의 부르심을 받고 나의 부름을 받고 살아가는데 이 역사 속에서 너희들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을 이루라. 만일 내가 그 소명을 어디선가 잃어버렸다면은 무슨 값을 치르고라도 기어코 다시 사와서 그 고귀한 부르심을 이루어라 하는 말입니다. 아주
강한 뜻이 있는, 정말 우리의 삶의 방향과 나가는 목표에 대해서 준엄하게 물으신 그런 구절입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의 부르심을 이제 놔둡시다.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은 어떤 겁니까? 제가 파워포인트가 안 되는 걸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게, 제가 그래프를 몇 개 그린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타이밍. 안 들어왔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그 메시지의 핵심이 때를 분별하면서, 때를 분별하는 그 과정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에 살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하면서 참 아주 귀한 그런 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늘 하나님의 지난 2000년 동안 성령께서 하신 일을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만들었는데, 교회가 생겨나고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는 끊임없이 성장을 합니다. 저는 그 절대 숫자가 얼마냐가 중요하지 않고 인구 대비 얼마나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1900년이 됐을 때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자라난 것을 보면은 이게 이렇게 줄이 이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지가 않고, 여러분 편에서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이렇게 반듯하게 3분의 1까지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라다가 다시 쑥 내려가고, 다시 자라다가 또 한 번 내려가고, 또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됩니다. 한 번 정말 아주 급격하게 자라다가 아주 또 곤두박질을 할 때가 이슬람이 생겨나서부터 500년 동안입니다. 그 당시에 있던 교회들마다, 특별히 성지 그리고 북아프리카 이런 데 있는 교회들은 이슬람이 다 자기 모스크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두든지 억지로 개종을 하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으려면은 완전히 이등 시민으로 살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관공서에 취직은 되지가 않고, 대학 가는 것도 기회가 거의 없고, 그리고 세금을 따로 냅니다. 파키스탄, 정말 저희 학생들, 제 친구들이 거기서 목회를 합니다. 이게 완전히 이등 시민입니다. 누가 훔쳐가도 크리스찬 집에는 경찰이 오지를 않습니다. 모슬렘들이 교회 예배 드리는데 폭탄을 던져도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집트 같은 데서는 똥을 치워야 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게 이슬람입니다.
또 한 번 1500년대, 1400년대 또 한 번 이슬람 때문에 세계 기독교가 다시 회복을 하다가 또 한 번 꺾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세계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만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당히 지난 한 20, 30년 동안에 아주 중요한 그런 발견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세계 기독교 통계학자들이 이렇게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있으니까 데이터를 다 모아놓고 이렇게 줄을 그려봤더니 북반구, 유럽하고 북미주, 그거를 북반구라고 하고 아니면 서구라고 하죠. 서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저 아래에 있는 오세아니아 그리고 태평양 지역 그걸 합해서 남쪽에 있으니까 남반구라고 그렇게 합니다. 아니면 글로벌 사우스, 글로벌 노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처음 1000년 동안에는요 세계 기독교의 다수가 남쪽에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독교가 마치 서양의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 1000년 동안은 아니요. 세계 기독교의 대부분이 북아프리카, 중동, 성지, 지금 터키, 심지어는 인도, 중국 그렇게 퍼지면서 물론 유럽의 기독교가 전해지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남쪽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딱 1000년이 지나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유럽 그리고 15세기 이후로부터는 15세기, 16세기부터는 북미주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왕성하게 되면서 이제는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북쪽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서양 종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이때 1980년대 초반에 다시 이게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꺾였는데 얼마나 급하게 꺾이는가. 지난 100년 동안의 아프리카의 기독교인 숫자는 42배 증가를 했습니다. 42배. 42배로 증가를 했단 말입니다. 100년 전에는 아프리카의 기독교인들이 10%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0%. 그러니까 사람 10명 중에서 5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시아는 지금 인구 10명 중에서 아직도 1명이 아닙니다. 아직도 1명이 아니에요. 세계 평균은 10명 중에서 3명 이상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왜 아시아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 넓은 추수터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 모든 종교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데서 어떻게 한국 교회를 일으키시고 여러분들을 구원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저는 선교사로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1981년에 나는 어디 있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 계셨어요? 아직 안 태어나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1981년. 그때가 언제냐? 최소한 지금 고르카날에 있는 이 학자에 의하면은 그때가 세계 기독교의 축이 북쪽 아니면 서양에서 다시 한번 남쪽으로 기울이기 시작한 때고, 그때는 세계 기독교 10명 중에서 이제 5명이 벌써 남반구에 살게 됐습니다. 지금은 거의 7명이 남쪽에 살고 서양에는 3명밖에 살지 않습니다. 미국 교회가 왜 힘을 잃어가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은 더욱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힘을 잃어가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인구 70%가 10명 중에서 7명이 아직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10명 중에서 아직 1명도 안 되는 무슬림한테 쩔쩔매고 자기들이 나서서 우리는 한 세대만 지나면은 모슬렘 나라가 될 것이다. 왜 그딴 소리를 하냐 말이에요. 그게 숫자 가지고 게임이 안 돼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이미 자리를 내줬습니다. 마음에서. 한국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잘해봐야 이것저것 다 우리는 다 이단이라고 해도 이제 기독교라고 하고 우리 성경 쓴다고 하고 그런 사람 다 합해도 10명 중에서 3명이 기독교입니다. 10명 중에서 3명.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감사 돌릴 수밖에 없는 게 한국 기독교인 1명이 유럽 5명은 문제없이 해냅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5명 하는 거 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길게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욱박지러가면서 하나님께 뭘 얻어내느냐, 그거는 한국 기독교인만큼 잘하는 신자들이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기도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것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겸손하게 한 10개만 달라고 하면 될 것도 50개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받으면은 그 다음에 또 더 큰 거 달라고 합니다. 당신 일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더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유별나게 그렇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81년이 언젠가 봤더니 저는 이제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가 뭔 줄 모르면서도 그냥 시간만 있으면 동네를 가고 마닐라 외곽에 있는 슬럼을 가고 교도소를 가고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돈을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집사람은 그랬죠. 우리 필리핀 갈 때 누가 100불 매달 헌금하겠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1980년대 초에 세계 기독교가 남쪽으로 기울이면서 그때 한국 교회 선교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70년대 말에서부터 80년대부터 한국에서 이민을 나가는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한국 사람이 여권을 가질 수 있게 된 게 올림픽 끝나고입니다.
그런데도 그 귀한 여권을 어떻게 받아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뛰쳐나가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게 우리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렇게 우리 성격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은 교회 지도자도 만나고 학생들도 우리 많이 만나는데 아프리카에도 우리 비슷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뛰쳐나가요. 그리고 얼마나 이걸 하면 audacious, 말도 안 되는 것도 기억화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사람. 처음에 이메일이라는 게 처음에 생겼을 때 여러분 생각나세요? 우리 남편이 갑자기 죽었는데 그 남편이 우리나라의 그 석유 장관이었는데 그 엄청난 돈을 스위스의 은행에 뒀는데 이제는 나는 이 돈을 좋은 데 쓰려고 한다. 그래, 당신을 알게 되었다. 그 은행 구자 내역을 좀 보내다오. 이런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 가끔 받으면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누가 또 그걸 답장을 해가지고 또 뭐 오고 가고 뱅크 어카운트 보내주고 그랬는데 며칠 후에 보니까 그 속에 있는 돈이 털려서 나가고 뭐 그게 나이지리아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성격이 같은 성격인데 이렇게 보면 아주 고약스러운 성격입니다. 그냥 화를 내고 버럭거리고 안 되는 것도 고집스럽게 하겠다고 하고 뭐 이제 그런 건데 그 예수를 믿고 성령님께서 그걸 확 감싸시면은 그거가 그냥 밤새껏 기도하고 금식하고 교회 개척하고 선교하겠다고 뛰쳐나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시작한 교회가 이 나라의 아프리카 교회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아요. 사기꾼도 제일 많습니다. 아마 우리도 비슷할 거예요. 유럽의 제일 큰 교회 나이지리아 사람이 세웠습니다. 유크레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지리아 사람이 교인이 아닙니다. 유크레인 사람들입니다. 런던에서 제일 큰 교회 나이지리아 사람이 세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영국 교인들 얌전합니다. 얌전해요. 어디 지진 났다고 하면은 돈이 이틀, 3일 만에 정말 아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돈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착하고 선합니다. 그런데 독한 게 없어요. 주 안에서 독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항상 말씀드렸죠. 하나님 성가시기 하지 않을 만큼 그리고 어지간하면은 하나님께 달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없는 대로 참아가면서 사는 참 착해요. 착한데 누가 들어와서 훔쳐가도 하겠어요. 그러니까 모슬렘 7%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들어와서 그냥 시내 모스크 하나 짓고 그냥 막 시 카운슬하고 싸우면서 왜 우리가 기도 시간에 새벽에 기도 시간에 마이크로가 기도하고 왜 그걸 못하냐? 우리 문화고 우리 풍습인데 그러면 싸웁니다. 이제 물론 안 돼요. 안 돼도 계속 싸웁니다. 싸우다 보면 나중에 그게 너희 문화야? 그러면은 마이크 소리를 이만큼만 하고 해봐. 그렇게 자기가 믿는 신앙을 위해서
독하게 나가는 사람들에게 착한 신앙인이 설 때가 별로 없습니다. 80년대 초에 시작된 한국 선교, 그리고 세계로 흩어져서 말도 잘 안 돼도 그냥 온 사방을 다니면서 쑤시고 교회 개척하고 그렇게 하는 거 대단합니다. 저는 그 당시 80년대 초에 세계 기독교를 성령께서 이렇게 확 바꾸실 때, 정말 급격하게 바꾸셨습니다. 확 바꾸실 때, 그때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가 어딘가? 비서구 교회 중에서 어딘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도, 브라질, 필리핀, 한국, 나이지리아, 다 고만고만한 다 그 굉장한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당시에 선교 운동이 갑자기 생겨나고 그 당시에 공부를 하겠다고 목사님들, 평신도들이 온 사방에 퍼져나가고 그 당시에 이민을 하겠다고 온 사방에 퍼져나가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고, 그리고 한국 교회를, 특별히 대형 교회를 일으키셔서 그 교회들이 힘을 내서 선교를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한 데는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2000년대가 되어서야 나이지리아, 지금 브라질, 인디아 이런 데서 일꾼이 나오고 영향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마치 두꺼운 것을 뚫을 때 제일 그 끝에 다이아몬드를 넣어서 뚫는 것처럼 한국 교회를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때 일어난 성령운동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뭐 오순절 교회고 뭐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특별히 성령님께서는 교단이 안 보이셔요. 오산리 기도원 가보세요. 거기 뭐 교단 어디냐고 물어보지도 않지만 그게 다 수목음교회 교인입니까? 천만에요.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필요해서 안 나간다고 그냥 들어 눕는 사람들이 다 거기 왔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큰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큰 기도를 뻥뻥거리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쓰시려고 준비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보니까 필리핀에서 저희들이 선교를 이제 시작을 하고 뭘 배우려고 하는데, 그때 초기에 선교사들이 아직 10명이 안 됐어요. 미국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배우고 교제하고, 또 거기에 보니까 영국 선교사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선교사 있고 일본 선교사까지도 있었어요. 같이 모았어요.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최소한 평균 학력을 보니까 한국 선교사가 배운 것이 한 천장을 찌를 만큼 높습니다. 우리는 또 어디 학위한다면 또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걸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셔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합하면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은 천년의
한 번 오는 그런 때에 살고 계십니다. 아세요, 그럼? 천년 주기로 한 번 오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기독교가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드디어 도달하고 2000년 동안 계속 애써왔었는데 3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래프를 우리가 추론을 해봅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다. 뉴욕, 에베소 비슷해요.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로 큰 도시. 문화, 종교, 정치, 경제, 교육 모든 것으로 세계를 영향력을 끼치는 곳. 그리고 그 당시에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문화를 교류하고 종교를 배우고 새로운 문물을 배우고 그리고 에베소의 영향력을 다시 세계로 퍼뜨리는 그게 뉴욕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오클라호마 촌 사람이 돼서 여기 보니까 여러분이 에베소 같은 데 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내셨어요. 이 거점에서 세계 기독교가 이렇게 놀라운 변혁을 일으켜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확 기울여 갈 때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국교회의 대표로 미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자꾸 얌전해가는 교회들에게 독하게 신앙을 갖고 큰 기도하고 세계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까지 주님의 복음을 듣도록 우리가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을 미국의 뉴욕에 보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걸 못 믿을 이유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생각해 보시면 내가 영어도 잘 안 되는데 내가 날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여러분 자녀는 누굽니까? 그 자녀들은 여기에서 그 일을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여러분 잠깐 왔다가 한 석 달 후에 돌아가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세우고 온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 회장 목사님 토요일마다 마나탄에 가서 복음 전도할 때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세계를 데려왔습니까? 세계가 와 있는 곳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파송을 하셨으니까 제 아주 가까운 친구가 에모리에서 세계 기독교를 가르칩니다. 세계 기독교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네트워크해서 자주 이렇게 교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한 10년 전에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에 이 사람이 뭘 연구를 했느냐면은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만일 이 책을 읽어보실 분들은
이 책 제목이 Beyond Christendom. Beyond Christendom. 여러분 아들이나 딸 보고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세요. 읽어보고 나한테 얘기를 좀 해다오. 그러세요. Beyond Christendom. 이 사람이 7년 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세운 교회들을 다녀서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성서를 연구를 한 다음에 내린 결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 너무 좋아합니다. 그 결론. 자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민자로 특별히 서구에 보내셨을 때 4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엘리 사무엘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알죠? 사무엘. 이게 무슨 얘기냐? 서구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사라지고 노인들만 남아있고 그래서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민 교회들 2-3개가 와서 예배를 드려야 겨우 교회를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노인네들이 돌아가시면 더 이상 교회에 대한 미래가 없고 이게 엘리 제사장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이 들고 몸은 무겁고 귀는 안 들리고 눈도 어둡고 자식들이 주님의 뜻에 반한 행동을 하는 줄 알면서도 그걸 고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을 영도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젊고 어리고 자는 중에라도 바스락 소리만 나도 바로 일어나서 주님,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바로 알아채 즉각 반응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이민자들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민자들은 기도원에서 밤새껏 기도해봤던 사람들, 밥을 굶어봤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준비하신 것을 다 경험한 사람들, 병고침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 교회, 얌전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선교를 위해서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섬기도록 여러분을 여기 보내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 뜨거워야 됩니다. 왜냐? 사도 바울의 말로 돌아갑니다.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란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라도 놓쳤다면은 모든 것을 써서라도 기어코 찾아오라. 뺏어오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입니까? 주님께서 다른 것보다는 이걸 물으실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이때 너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알고나 있었냐? 저는 그 질책이 가장 무섭습니다. 주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없었고 주님의 때에 대한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하기는 하면서도 옆에 교회하고 늘 갈등하고 같이 협력하지 못하고 신앙을 나누지 못하고 저 큰 선교지를 다 제껴두고 그저 이 속에서 복잡거리고 그러고 오지 않았냐. 그래서 저는 교회협의회가 함께 기도하고 이때 우리가 함께 받은 사명을 이렇게 생각하는 이 자리를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수입니다. 부흥사도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마 이 메시지 때문에 저를 여러분에게 보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파워포인트를 우리 이 목사님께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파워포인트를 젊은 사람들 앉혀놓고 한번 보라고 그러세요. 한번 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세요. 지금 우리가 걱정할 거는 얘들이 한국말을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이때 한국교회를 어떻게 부르셨고 우리는 여기 와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은 세계를 지금 휘흔들 만한 그런 사명인데 그 사명을 우리가 알아채지를 못해서 만일 에베소 교회에 있는 촛대를 하나님께서 옮기시겠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세대에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자,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기적으로 놀라운 역사로 시작됐습니다. 에베소라는 그 지역 자체가 잘하든 잘못하든 영향이 세계로 미치게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뉴욕처럼 여러분이 잘 하는 그 신앙생활이 한국 교회도 변혁시키고 아프리카 교회도 여러분들이 세워드리고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불행하게도 에베소서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둘 다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때를 분별해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저와 여러분들은 천년에 한 번 오는 이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별나게 준비하신 한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여기서 미국 크리스천처럼 되라고 여러분을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세대가 가도 머리가 절대 노래지지도 않고 코가 높아지지도 않고 눈이 커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우리가 받은 신앙의 유산을 고귀하게 생각하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천년에 한 번 오는 특별한 때에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한국교회와 미주 한인교회의 부르심은 매우 특별합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한국교회가 서구교회를 도와드리려고 해도 도와드릴 방법은 여러분을 통해서밖에 없습니다. 여기 오시는 선교사님들은요, 돈만 가지고 와서 되는 그런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낮아지면서 섬기는 모습을 보이고,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깨달아서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도전받고, 무엇보다도 부흥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미국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부흥을 통해서. 부흥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큰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은 기도 소리 큰 것 정도 그 이상 없습니다. 큰 그림. 정말 이런 큰 그림. 이 큰 그림 가지면요, 작은 것은 그냥 작습니다. 작은 것은 작아요. 제가 은혜 한인교회 김광신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시원찮고, 김광신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말도 좀 더듬고 그러세요. 그리고 1년에 반은 선교지에 나가 계시고, 뭐 교회 헌금도 반 이상 선교에 다 쓰시고, 그 고등학교 강당 빌려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예배 드리시고.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겁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근데 사람 모이는데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그런데요, 마선교사님, 저는 선교사니까, 마선교사님, 사냥개들이 싸울 때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개들은 심심하면 싸웁니다, 지들끼리. 그때는 여우를 하나 풀어놓으면 됩니다. 그럼 싸우는 거 다 놓고 다 코디네이트 해가지고 그걸 잡아온대요. 그게 선교입니다. 큰 목표를 가지고 풀어놓으면요, 작은 문제들은 다 작습니다. 여러분, 제 새해는 큰 기도, 큰 그림, 큰 목표. 우리가 잘하는, 말도 안 될 만큼 큰 기도. 큰 기도, 힘 더 드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혹시라도 잊으셨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대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이 사명을 기억고 찾아오십시오. 이만큼 한국 교회, 한국 역사상 이런 만큼 귀한 기회는 다시 없습니다. 기억고 찾으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를 분별하라. 술 취하지 마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많이 흔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도 좀 들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성령께서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늘 뜨거워지는 마음으로 큰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일부러 크게 소리를 내고 지금 그럴 계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이 너무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때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살고 있다는 사실이 벅차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한 3분 동안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시오. 방언을 하실 분들은 방언을 하십시오. 묵상을 하실 분들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 기도는 하나님,
제가 세월을 아끼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거를 내가 기억고 찾아오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곳에 보내신 주님, 주여 내게 주신 그 특별한 소명을 내가 확실하게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한 3분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나의 주님이시여, 거룩하신 나의 주님이여, 거룩하신 나의 주님이시여, 거룩하신 나의 주님이여, 거룩하신 주님이여, 당신의 종들이 주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신의 손길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잃은 것이 있거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촛대가 옮겨지기 전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때 단한 것도 감사하고 한국 교회가 일원이 된 것도 감사합니다. 이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들어 쓰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뉴욕에 보내주셔서 세계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을 주셔서 감사 영광 돌립니다.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월을 아끼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더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그림 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거룩하신 주님이여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후라라바 시키야라바 카라라라 우라라바 카야라라바 시야라라바 우라바 카야라라바 카야라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신의 교회들과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때를 분별하고 날마다 주의 부르심을 분별하고 날마다 우리 주님의 그 큰 꿈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 영광 돌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 주 앞에 감사 영광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시여 저희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이 뜨겁고 영혼이 뜨거워서 주의 살아계심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뜨거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들 이곳에 보내신 주님의 특별한 소명을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서 저들의 삶이 오늘부터 완전히 바뀌어지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